오늘 새벽의 자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보통 우리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나라에 완전히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그 왕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보다는 자신의 어떠한 유익과 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라는 생각, 그런 이미지가 더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오늘 본문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암몬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러니까 사울은 언제나 전쟁하면 승리하는 승리의 왕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멸하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을 멸하지 않았던 왕, 그런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울의 역사를 기록했던 사관원들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내용들은 어디를 가나 승리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5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힘센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잘 등용했고 그 인재들을 잘 활용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사울이 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떠한 한 기업, 한 단체,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의 모든 기업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라의 운영을 보십시오. 나라의 운영, 그리고 기업의 운영, 어떤 공동체의 운영에 있어서 힘센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 당연한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기업의 부흥기를 이룰 수 있고 놀라운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은 기정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사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이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사울은 언제나 늘 승리하는 왕, 전쟁하면 이기는 왕, 그 주변에는 인재들로 가득한 왕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가 물어보는 물음에 대답하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사울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능하고 주변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고 또 도울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늘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언제나 늘 이스라엘의 부흥기,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에 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섬겼고 라고 하는 내용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패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나 늘 이스라엘에게 꼬리표와 같이 따라붙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를 버렸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늘 꼬리표와 같이 붙어 다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하고 잘 될 때를 보면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상황들을 늘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늘 패배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그 상황들과 역사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에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다른 주변 민족, 주변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흥왕하고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때는 자신들의 힘이 강하였을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봤을 때는 내가 강해져서 내가 힘이 있어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평가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의 힘이 엄청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늘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할 때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아픔을 겪고 있는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희들 괜찮아. 너희들 그렇게 승리를 맛보고 있어? 너희들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나 너는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성경은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쟁,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언제 시작되었냐면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그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그 모든 전쟁들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엄청난 힘듦과 어려움 그리고 핍박과 가진 고통을 겪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왕위에 오른 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는 13장의 내용을 보면 이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사울이 왕위에 즉위하고 2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대통령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대통령에 오를 때에는 많은 지지를 얻고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면 많은 사람들은 초반에 야, 이 사람을 좀 도와줘서 나라를 좀 한번 힘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힘을 보태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바와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결과물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비슷했을 거라는 거죠. 사울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기브아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지지율은 거의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서서히 어떠한 대통령에 대한, 왕에 대한 어떠한 좀 불편한 심기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의 모든 것들, 어떠한 관심을 밖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 밖으로 돌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놓고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어떠한 단합이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울 역시도 왜 블레셋과 가만히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는 일들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뭐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들의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행했던 전쟁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위한 그 모든 전쟁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전쟁에 있어서의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가 틀리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의 말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블레셋 민족을 쳐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지율, 정말로 자신의 인기를 높이기 위한 전쟁을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지 말아야 될 맹세를 해버리죠. 야, 오늘 전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들을 붙이실 텐데 이 원수들에게 보복하기 전까지 너희들은 음식을 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를 놓고 육체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꿀을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가 밝혀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그 맹세했던 내용을 자기는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논리에 봤을 때는 틀리지 않는 논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옳게 여겨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그토록 맹세했고 너의 인기를 위해서 맹세했던 그 맹세,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에 있어서의 진짜 영웅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옳은 모습으로 비춰졌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도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부드러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사랑의 말이요, 격려의 말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은 틀린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옳은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들, 지적하는 그 지적의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어떤 경험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어떠한 법 체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틀린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사람의 마음을 베는 말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봤을 때 그것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말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이야기입니까? 옳은 말이라고 해서 우리를 다 살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굳센 말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베어내는 말이 되고 상처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옳은 말을 우리의 입 밖으로 내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 기준에 봤을 때 옳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지혜 있는 이야기이고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오늘 하루의 삶,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봤을 때에도 성공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봤을 때도 기뻐하시는 삶이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좋은 일이에요. 성공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었고 언젠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국가적인 영웅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삶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딜 가든 이겼거든요. 어딜 가든 승리했거든요. 늘 그 전쟁에는 승리가 따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시지 않는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를 위한 삶, 내 영광을 위한 삶,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삶,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은 오시자마자 책망하셨을까?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의 내용에서 봤을 때, 율법의 어떠한 상황에서 봤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옳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자신들을 높이는 이야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누군가를 비판하는 비판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요즘 정치하기 때문에 많은 네거티브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 허물을 들춰내면서 자꾸 그것을 드러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적임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 대하여 비난의 말, 비판의 말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이유나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아,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했습니까? 왜 세리와 창기들을 그토록 기도의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이야기들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낫다, 내가 너희들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굳센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가 아닌 정말로 부드러운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틀린 이야기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따라 그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면 요나단은 죽었을 것입니다. 요나단, 그 전쟁에 있어서의 진짜 영웅인 요나단은 목숨을 건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옳은 이야기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그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